지금 마가복음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 세 절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강해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러고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강의하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본문 내용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뜻,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한 주간.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책망하고 그냥 당신의 어떤 승리감에 도취해서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아니잖아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그렇다면 이 안에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 그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해보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대화는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마땅히 지금 그곳에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매우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매우 지식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먼저 읽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성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은 그저 종교적으로 길들여져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큼 생활도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혹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메시아 대망 사상 혹은 메시아가 오시라는 그런 사상은 단순히 그들의 지식에 머물 뿐,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리라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든지 그런 기다림은 그들 속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진짜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톡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기쁘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면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지식뿐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단순히 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면서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메시아가 눈앞에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또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지 그들은 열심히 연구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오실지 그들은 다 연구해서 알아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이것은 그들 모든 그 사회의 공통적인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보아야 할 갈등이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다면 그들은 과연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고개를 기우뚱하게 만들어요. 종종 사람들은 신앙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신비주의니? 이것은 초현실주의니? 이것은 비과학적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 남아있어야 하고 그 신앙이라는 그 영역, 그 속에 남아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앙은 현실이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 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것이 기독교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나 어떤 인식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지식뿐인 종교를 예수께서 보았기 때문에 시작된 대화입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4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귀중한,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 전승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셨던 이야기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대답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대답이 이렇게 충돌되는 듯이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신성을 말한다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좀 그것을 좀 통합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단순히 육신에 의한 것 혹은 지식적이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건 지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 해석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역사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이 부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서 7장입니다. 사무엘 하서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장이에요. 법궤를 메고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다윗은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다윗 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궁에서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어서 기록된 성경은 이럽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다윗은 자기의 궁 안에 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평화로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는 자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로움을 구하는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있는 다윗은 그가 평안해졌을 때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바로 그 6장 끝부분에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다가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저 멀리 창 안에서 바라보던 미갈, 다윗이 모든 이 재래 예식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화를 냈죠, 미갈이.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사울의 딸 이렇게만 이해하죠.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공주로 자란 사람이에요.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가 다윗 도망 다닐 때에 다른 나라에 왕비로 줘버렸던 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미갈은 저 목동 출신의, 비천한 출신의 다윗의 생각이나 삶의 스타일과는 달리 그 여인은 왕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왕의 딸로서 왕국에서의 매너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왕이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의 도덕적이고 생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고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잖아.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목사님 무게를 좀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갈의 눈높이는 적어도 왕궁에서 자라온,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바라볼 때에는 다윗이 하는 행동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출신이 그래서 그래. 출신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니 다윗이 말해요. 법궤를 옮겨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 가볍게 시리. 더군다나 바지가 흘러내려가 버려.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왕으로서 하는 행동이 천박하단 말이에요. 저 목동 출신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들어오는 다윗을 책망해요, 미갈이.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서 6장 21절 22절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계집종 앞에서 당신의 그런 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왕? 이거 별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니냐? 다윗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사무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그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를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제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다윗은 아마 매우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더 지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정성껏 잘 모셔드릴까? 아마 그는 금방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어느 내가 민족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일이 있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말하더냐? 이제 하나님이 흡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내가 그들을 그곳에 심으리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처럼 행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와요. 사무엘하서 7장 12절 이하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요.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내 몸에서 날 씨를, 이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다윗의 씨를 하나님이 메시아 삼으리라는 예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부분 놓쳐버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The Son of God. 누가? Son of David. 데이빗의 자손이 The Son of God이 되는 거예요. The Son of God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이제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확한 횟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횟수를 일반적인 성경 역사학자들은 BC 101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이라고 우리가 BC 1000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대강.
BC 천년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전승이 이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간 740년에서 680년경 사이예요. 그러니까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성령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기름 부심이 말이니. 기름 부심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승으로 내려가다가 약 300년이 좀 넘은 그 기간 이후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요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예언은 약 1000년 동안 쭉 내려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편적인 이해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큰 계시 이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다윗이 자기의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 이것은 그냥 형식뿐인 거예요. 겉옷일 뿐이에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은 평안하게 그의 삶에 빠질 만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모든 것을 좀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면 이내 그냥 그 생활에 눌러 앉아버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더운 날 원수까지 다 평정되었으니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이 영성이 느껴지십니까? 멀리 계신 초월적인 존재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첫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쉐마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의 온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soul, 그의 모든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mind, 뜻을 다하고 with all strength, 힘을 다해서 with your God, with your Lord God, love your Lord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들과 지금 대화하다가 이어서 하는 대화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분리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 속에 다윗의 이 영성이 고갈되어 있다,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다윗의 영성이 기억되어야 돼요. 과거 없는 오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뿌리 없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그 말이 지닌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영성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다윗의 영성은 이스라엘의 쇠마에서 관계해요. 바로 이스라엘 쇠마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계명이라고요. 이 뿌리를 잘라버리고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을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요. 왜 섬기죠? 여러분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말하지요?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말할 수 없고요, 다윗의 형상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죠. 예수께서 물으셔요.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영성,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주 쉽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 조금 달리 구분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건 마태복음 기록이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조금 빨리 읽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지금 다윗의 예언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판에 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시죠. 다윗이 말한 내 주가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그 말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요. 나단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그 내 몸에서 날 씨를 향하여 그리스도 주라고 말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서 6장을 읽어드리면서 요 두 가지가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내 몸에서 날 씨, 14절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다윗의 자손으로 날 자에게. 이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해석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억지로 맹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해석돼야 돼요. 해석돼요?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분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이라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로, 내 몸에서 날 너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다윗이 다윗 자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저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의 아버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은 육신의 씨예요. 육으로 오신 육신의 씨예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라. 이것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육신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육신의 아들이 신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할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 이후에 그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씨에서 나올 바로 그 자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는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아들이 아니요, 그냥 내 자손이 아니라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저절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도 동일하고요, 마가복음도 동일해요.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숙제가 생겨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숙제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지식일 뿐이에요. 세속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다고요.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머리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아멘이고, 아니면 노멘인가요?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어졌을 때에 다윗의 자손인 그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그래, 너희들 다 좋은 데 있잖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가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감동으로까지 올라가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Son of David을
Son of God으로 인정한 것은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두 개의 구절이 비교가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종종 우리는 한순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영성을 간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수께서 그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그 희열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슬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오늘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과의 친밀감, 사귐,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답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변에 많은 이루어져 가는 일들, 여러분 뭔 소리를 해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회를 해석하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의 열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